할렐루야.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사람들. 어떤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참 사람이 가지각색 종류가 많아요. 사람 문제라고 해요. 결국 모든 건 사람 문제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징계를 하실 때는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배우자를 잘 만나고 의사를, 선생님을 잘 만나고 만남의 축복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게 행복, 다복, 유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못 만나면 그게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길 갈 때 호랭이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그래요? 사람이 제일로 무서워. 사람이 꽃보다 남자. 사람이 이렇게 깜찍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람이 끔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중에 지혜는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은 교육 대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뜯어 고쳐서 내한테 맞도록 고쳐서 쓰는 게 아니고, 결혼할 사람, 동역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취직을 하든지 모든 건 내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는데 사람에 대한 분별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생각하는 게 한국 기독교를 굉장히 사람들이 가볍게 본다.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옛날에 우리는 교회 갈 때 예배 한번 드릴 때만 해도 얼마나 목욕 재개하고 옷을 채비를 해서 입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저는 최근에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 그 입당할 때 제가 말씀을 잠시 들어보니까 그분은 지금도 그 본당을 설교를 하러 올라가실 때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이신데도 지금도 강대상에 올라갈 때 감히 이렇게 휘적휘적 못 가고 설설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서 그 강단에 올라간다. 저는 그 중심이 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지금도 어떤 그런 그 강대상에 올라갈 때 감히 그 어전에 하나님 존전에 설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우리가 그런 거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떨리는 마음이, 사람이 그 설레임이, 떨림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일부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터치하고 정치적으로도 기독교를 너무 쉽게 폄하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할 때 참 겁이 없다. 너무 기독교를 가볍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벼운 사람들이 문제로, 가벼운 사람들. 창세기 성경 19장 14절에 보면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게 문제예요.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은 다 멸망당하고 맙니다.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저 희죽거리고 웃고 만나면 수다나 떨고 헤어지고 그런 사람은 의미가 없다. 항상 마음에 남는 사람, 마음에 짠하게 남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여운을 남기는 사람, 향기로운 사람, 비중 있는 사람, 이런 뜻깊은 사람이 되도록 내 스스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스스로. 그저 남한테 웃기기나 하고 시답한 소리나 하고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 중에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말씀을 제가 최근에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남들을 쉽게 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은 뭐예요? 소울메이트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 시편 109편에 보면 그런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착하고 성실하고 참 성군 다윗도 뭔 놈의 대적이 그렇게 많았더만. 거기 보니까 막 대적이 나를 삼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십자포를 날아올 때 저는 그런 말씀 보고 은혜를 받는 게, 아, 천하의 다윗도 많은 적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사랑과 전쟁, 이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거기 보면 다윗이 나는 사랑하는데 저희는 도리어 대적한다.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태진아 집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려워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한 번도 귀엽다 소리 못 듣고 사랑을 못 받은 것들은 사랑한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게 또 뭘 또 사람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이래 쌓일까, 이래서 반작용을 하는 거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은 예쁘다 하면 뭐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 원래 귀염둥이 예쁜둥이 이래 나와야 되는데, 한 번도 이쁘다 소리 못 듣는 사람은 누가 이쁘다 하면 이게 뭘 또 사기 쳐먹으려고 또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짓고 남 얘기 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랑을 하는데 어째 그렇게 다윗의 주변에 대적들이 많았을까요? 우리가 모든 건 전쟁이다, 사랑과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은 그걸 몰라. 지가 어른이 돼서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고등학교에 가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제가 집회를 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겁을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어디 가도 제가 겁을 안 내는데, 전교생을 요즘 모아놓고 고등학생들을 체육관에 다 모아놓고 집회하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중에 90%는 넝크리찬 아이들인데 집중이 안 되네, 집중이. 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끌고 가는데 보통 목사님들 같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루 종일 하고 나중에 밥을 먹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애들은 동시에 4가지를 하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목사님 설교 다 들으면서요, 또 손으로 스마트폰 문자 다 날리면서요, 친구들하고 수다 다 들어가면서요, 또 뭐 한쪽 귓구멍에 이어폰 꼽아서 음악 다 들으면서, 이 요즘같이 무한 경쟁 시대는 서바이벌을 하려고 하면 동시에 3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그저 호미자루 들고 가서 반만 매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애들은 동시에 3가지를 그냥 수행한대. 애들이, 학생이 떠드는 게 정상이지. 그 피가 끓는 고등학생들이, 더군다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얌전하게 앉아있으면 걔들 앞으로 정신병원에 갈 애들이라는 거예요. 좀 위로는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보면 이게, 나는 사랑하지만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과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만은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우리가 쉽게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수다 떨고 욕하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학원 안 다녀도 되고요, 레슨 안 받아도 되고, 기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다고 보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제일 소울메이트고 친구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들을 들을 때 아이고 망할 놈이구만, 아이고 웃기는구만, 이렇게는 내가 맞장구 치고 수다 떨고 공감할 수도 있지만은, 참 그 영혼을 사랑해서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유익이 있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는 노아가 배를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에요.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렇게 배를 만들었는데, 동네 방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노아가 하는 일을 우습게 본 거예요. 저 할아버지가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우습게 봤기 때문에, 가볍게 봤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물심판을 준 게 아닌데, 장기간에 걸쳐서 노아가 배를 제작했지만은, 그때같이 품앗이는 해도, 노아를 흉은 봐도, 노아를 우스갯거리로 얘기는 해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아 식구 8명 외에는 한 명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시대에 얼마나 노아를 우스갯감으로, 놀이갯감으로 가볍게 대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첫째예요, 야곱이 둘째예요? 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둘째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했을까요? 그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라는 사람은 식물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다. 축복권이, 장자권이, 촛대가, 면류관이 밥 먹여주냐, 단팥죽이 달짝지거나 먹는 거나 껄떡거리는 망령된 자, 가벼운 사람이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걸 쟁취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에서도 보세요. 에서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사가고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목사는 목을 걸고 사는 사람이 목사를 하더라고요. 목을 걸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되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 거두어 가세요. 그러면 거의 안 거두어 가십니다. 목을 안 거니까 뭐 가볍게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목을 걸면 다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진중한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 비중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심금을 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너무 가볍게 남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새기질 못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너무 가볍게 터치합니다. 너무 가볍게 욕을 합니다. 그거는 천지를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사람들, 농담이나 짓거리는 사람들, 만나서 수다나 떨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 쓰리 센터링을 해야 돼요. 쓰리 센터 아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항상 여러분, 내가 기도할 뿐이라는 것은 이 모든 문제를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되게 하신 분도 결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게,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해방구고 탈출구고 비상구고, 기도 외에는 다른 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유일한 방법은 기도의 채널을 확보하는 거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는 게, 기도라는 거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거는,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숨통을 유지하는, 숨통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김 집사님, 내 집사님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그저 돌아서서 딴 말하고 흉이나 보고 비난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쓰리 진이 있어야 돼요. 첫째, 진실해야 되고, 둘째, 진지해야 되고, 셋째, 진중해야 된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쓰리 진이에요. 쓰리현은 또 뭐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에 달인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걸 쓰리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리뻐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기뻐, 바쁘, 예뻐가 또 쓰리뻐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 했으니까, 뭐든지 우리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탄 마음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뻐, 바쁘. 바쁘는 뭐예요?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얼마나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멀쩡한 분이 병원에 가서 검사하러 가가지고 영안실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암병이라는 게 머리카락, 손톱, 발톱에는 다 생기다냐. 머리카락은 빠져요, 또요. 손톱, 발톱에는 또 무좀이 생깁니다. 병이 얼마나 많고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고. 그래서 저는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일복을 주시니 고맙다, 이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거 이것도 다 축복인 줄 아셔야 돼.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여기 오고, 그래도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 오는 거지. 아무나 여러분 올 수 있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면 네 가지가 돼야 된다. 첫째, 시간이 있어야 되고, 둘째, 돈이 있어야 되고, 셋째, 건강이 있어야 되고, 넷째,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 좋은 친구 만나는 게 그게 여행에서 최고 덕이다 그러잖아요. 사람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감동을 주는 사람, 비중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향기로운 사람, 마음에 짠하게 뒤끝이 여운이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가벼운 사람, 철삭거리는 사람, 남의 허파 뒤집어 놓는 사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되지 말자 이거요. 사람도 사람 나름이에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똑다가 있고, 똑개가 있고, 똑부가 있고, 멍부가 있고, 멍개가 있고, 멍차가 있다는 거죠. 머리가 멍청하면서 속이 차가운 사람을 멍차라고 해요. 그거는 인간도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멍게, 멍청하고 게을러 터진 것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멍부, 멍청한데 나대는 사람, 이건 또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그 똑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체 하면서 말이 많고 이런 사람은 그 똑똑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싸움 시작할 때 내가 분명히 이겼는데 한 5분쯤 지나면 그놈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또 실수하고 또 잘못했네, 내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개도 필요 없고 똑부도 필요 없고,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아니고 똑똑하면서도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혜롭게 분별은 하되 배우자를, 가족을, 남들을 늘 품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똑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 나름이라니까요. 사람이 여러 가지 인재가 있다 할 때 인재도 6가지 있어요. 재물, 재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재주, 재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 제목, 재자 써서 기둥 같은 사람, 있을 재자 써서 자리만 차지하는 철밥통 같은 인간, 그 다음에 재앙, 재자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사람, 화를 불러들이는 인간이 있어요. 불씨가 되고 화근이 되는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쌓을 재자를 써서 적재함 같이 복을 쌓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다 달라, 사람도. 이런 거 한 사람을 우리가 잘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말자. 진실한 사람. 항상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볼 때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실까 할 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순수한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그게 야고보서 1장에 3가지 마음을 버린 사람.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제일 거시기하다고 말해요. 의심이 여러분 어처증, 어부증, 이게 제일 고약한 병이라 그래요. 사람 의심을 하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욕심을 버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기 때문에 그 더러운 욕심을 자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욕심, 두심,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어디다 갖다 붙이겠어요? 항상 우리 한 마음으로 한 곡으로 나가. 하나님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이 법이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어디 가도 다 인정받고, 겸손한 사람은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고 잠언 16장에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진실한 사람, 사람이 마음은 진실하게 내 마음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내 쏘가지 싸가지 더러운 걸 주님 아시니까 내 마음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마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람을 쓰시고 순수한 사람을 쓰시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런이 왜 저렇게 존경받을까? 늘 자기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래서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든지 진지해야 돼요.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하나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이라 그러잖아요. 대충 건성건성 얼렁뚱땅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진지해야 돼. 말 한마디도 뭐 남아 이런 건 중천금이다 이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기 때문에 말을 하나 하든지 진지해야 되지. 크리스찬들이 오늘 너무 가볍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가벼운 사람들, 너무 촐싹거리는 사람들, 나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약이 되고 복이 되고, 그 말씀 한 구절을 오랫동안 묵상을 해서 자기가 그 말씀을 은혜 받고 생활을 해서 순종을 해서 실천해서 간증거리로 냅다 내놓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자다가도 어른들 말 들으면 뭐가 생긴다 그래요? 떡이 생긴다고 그러죠. 부모님들은 다 자식 사랑해 사는데 어머니는 한 말씀 뚝 던지지만 그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 아니야. 상당히 여과가 된, 상당히 자식을 위해서 고민한 말씀을 던지는 게 어머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누구든지 명문가정, 명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말을 한마디 해도 진지한 사람, 마음이 진실한 사람, 그리고 뭐요? 진중해야 돼. 무게감이 좀 있어야 돼.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안 됩니다. 너무 쉽게 기독교를 비판하고 너무 쉽게 교회를 비난하고 너무 쉽게 성도를 욕하는데 그는 참 무식해도 유분시지. 그는 몰라서 그런,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마자. 진지한 사람, 무거운 사람, 비중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자.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성경은 보면 좀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물꼬를 틔우듯이 막힌 물꼬를 틔우는 사람이 있고,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런 뭐든지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손수 같은 사람,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쿠션, 자부동 알아요? 방석 같은 사람, 남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어디 가든 중에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남을 환하게 뿔나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남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는 사람,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마음에 깊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볼 때 사람이 쓰임받느냐 버림받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사람을 그렇게 구분하거든요. 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분이 분명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저분이 분명히 한계가, 약점이, 핸디캡이 있는데도 왜 저 사람이 잘할까요? 저는 한마디로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된다고. 하나님은 내가 예쁘다고 착하다고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6장에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도 사람을 찾고 사람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비극이 뭐예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고 공장에서는 또 사람을 찾고 서로 찾는 거예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이런 물은 천지인데 물난리가 나서 전부 오염 감염돼서 마실 물이 없는 게 홍수 때잖아요. 지금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가 사람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마음 놓고 들어 쓸 만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저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나고 비판하고 문제 삼고 이런 사람은 많지만, 그런 가볍게 처신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저 가볍게 남들한테 우스갯소리하고 농담하고 그저 연예인 까십거리나 흔하게 알고 만나서 그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우스갯소리나 잡담이나 수다나 떨다 헤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그 사람 자체가
나 집사님만 보면 내가 살맛이 난다. 집사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인생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소울메이트가 되어주니까. 그래서 가장 저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감동적인 사람입니다. 감화 감동,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기분이 괜히 언짢고 불쾌한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람 자체가 메시지예요. 꽃보다 남자라고, 사람 향기라고, 사람 자체가 보기만 해도 힘이 나고, 보기만 해도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삶이 자체가 향기가 되고 영향력이 미치고 때깔나고 샤방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메이크업하고, 내가 내 자신을 마음을 먹고, 내가 내 자신을 친구를 사귀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쉬운 사람, 그저 시끄러운 사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그저 쉽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가볍게 처신한 사람 아니고,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쉽게 보고 가볍게 욕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비중 있는 사람이 되자.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자. 향기로운 사람이 되자. 뒤끝이 좋은 사람이 되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은 주님, 나는 하나님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말씀에 업각해서 내 자신을 그렇게 내가 정체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일을 하리라. 이 길을, 주의 길을, 십자가 길을 그냥 걸어가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든지 물꼬를 틔우듯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든지 끝까지 마음에 남는, 마음에 짠하게 남으면서도 심금을 울려주는 사람, 영향력 미치는 사람, 향기로운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죠. 문제 삼고 시비 걸고 판단하고 비난하고는 세상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특권은 집사님께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혼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사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삶의 존재 자체가 롤 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메시지가 되는 묵직한 사람, 비중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반려자, 파트너, 동반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